할렐루야. 여러분들 애굽 다녀오셨어요? 광야도 다녀오셨어요? 아멘. 아유,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오늘은 이제 가나안을 가실 겁니다. 가나안. 야, 가나안에 우리가 가서 있다 없다 이거보다도 오늘 가나안에는 어떤 것을 보고 가나안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게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체험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당회라는 거예요. 왜 근데 안 될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이 열렸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 선악과의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는 선악과의 관점을 생명남의 관점으로 뭐래? 바꿔야 돼. 체인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거야. 아멘. 세 번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네. 여기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신의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은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신의 성품의 곧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의 성품이 곧 영성. 요즘 아침마다 말씀하시잖아. 성전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신의 성품으로 가는 거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단계에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광야에서 자신을 아는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연합하는 것. 이 차원을 넘는 게 신의 한 수라고 그러셨어. 신의 한 수. 뛰어넘어야 돼. 나를 뛰어넘어야 돼. 예.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뻐하는 삶을 끝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죽어야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씀해 주시는 거 순종만 하면 돼.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냥 안 죽으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뭐냐면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애굽에서는 그렇죠. 광야에서는 또 나의 기쁨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가나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현장이 돼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는 시야가 열린 곳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점을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과거를 자꾸 전화와가지고 과거 얘기만 하면 제 머리가 아파. 야, 너 자꾸 쓰레기만 날 그렇게 주냐. 하도 결단을 안 해서 쓰레기 좀 주지 말고 미래 생수로 좀 줘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쓰레기 줬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쓰레기야. 과거 얘기하는 거 쓰레기야. 하나님은 미래를 나가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얘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애굽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선택해서 가나안에서 삶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첫째 보이는 게 뭐야? 기쁨.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기쁨으로 가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기쁨을 주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야 돼.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상했다 그래갖고 기쁨을 주지 않고 슬픔을 주면 안 돼. 이 가난의 영성은요 방글이래야 돼. 방글방글.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예.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전에 중요한 거야 이거. 먼저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적인 사랑은 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이성에서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성 차원으로는 안 돼. 이게 차원을 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 얘기를 들으려니까 내가 그냥 막 마귀가 역사하고 막 힘들다 그래. 뛰어넘어 신의 한 수야. 내가 그랬더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가나안의 삶을 가는 거야. 그랬더니 탁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재밌네 살기.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나안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성 이성으로 접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들을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갔지만은 하나님 가나안의 영성으로 가는 거는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 사랑, 인격. 믿음, 사랑, 인격이라는 영적인 것을 뜯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애굽 너무 잘하셨어. 애굽 그냥 여기서 박수 막 쳐줬어요 제가.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예.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자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사랑은요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 이성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영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저주가 끝나고 영성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난 지가 한 15년이 넘었죠. 조금 바꿔졌어요. 예수의 향기가 조금 난대요. 이게 이 소리만 들어도 저는 너무
아주 좋아요. 그냥 부정적인 걸로 받지를 않으니까 긍정적인 걸로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예쁘다 그러면요 그게 긍정적으로 아멘 그래. 주님이 기뻐하는데 뭐 나도 내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존재를 떠날 때부터 믿음의 시작이야. 나를 떠나고 믿음으로 딱 올려놓고 난 다음에 오 주님이 하시겠네 이러고 기다려야 돼. 이게 그래야 인내가 생기는 거야. 인내가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됨에다 포커스를 두면은 못 만나요. 그런데 잘됨에다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에다 포커스를 두고 딱 기다리니까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은 열어주어도 육신에 속한 자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몰라.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렸다 보면 어느 날 들려와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들려와?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얘기하는 건요 한참 있어야 들려와요 이래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예.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아멘.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가면서 누려야 되겠죠. 애굽에서는 그곳이 최고인 줄 알아. 아까 애굽 잘 들으셨죠.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세계로 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죽으면 돼, 죽으면. 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그냥 따라가면 쉬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버리면 돼.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죽었어 그러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 가나안입니다. 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네, 여기 우리가 가나안부터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세계관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나 그러면 안 열려. 그러니까 영성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인데 은사적인 것도 애굽이고 말씀의 세계도 광야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들어요. 난 믿음이 진짜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못 가는지 몰라. 그러는데 그냥 믿음인 줄 알고 막 올라갔다 보면 또르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서 제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언어와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의 언어와 행동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가나안의 차원으로 자꾸 가야 돼.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다가 가봐도 나중에는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중 속에 고독한 것은 대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고독한 사람은 내가 대상이 만들어지면 돼요.
예, 그리고 가나안은 대생을 만들려고 함께 동행하지만 애굽에서는 나 자신이라 이 나를 버려야 돼. 나. 이 대생을 못 하니까 육신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영적 인격적인 것인데, 자, 영성은 신의 성품으로 신의 총명이다. 아멘. 가나안은 신의 총명이다. 아멘.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신의 총명으로 가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네, 모든 사실을 뛰어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사실이라는 걸 알고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막는 건지를 알게 되니까 사실을 뛰어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기준으로 보면 말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러더라고요. 저주가 지속되는 것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지속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주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들, 내가 흘러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 빨리빨리 버려야 돼. 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여기 아주 그냥 딱 저기 이렇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사랑과 용서라 그랬어요. 용서를 잘못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이 아니야. 용서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남이 잘못하고 사실을 보고 그냥 그런 걸 보면은요, 그거 가지고 자꾸 아는 지식 갖고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위치에서 봐야 되니까. 신의 성품은 정죄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게 될 때부터가 가난이라는 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갑니다. 아멘.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오면서 저기 고속도로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이 고속도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막 긴장이 돼갖고 잘 못했는데 이제 몇 번 갔다 오니까 아주 쉬워졌어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이 저 몇 시간까지 운전하실래요? 그러길래 80살까지 한다 그랬거든. 근데 87세까지 운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이 건강도 잘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 자꾸 열어가야 되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저할 것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성 이성을 넘어서 가나안의 신앙이 정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신앙이 정립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육성 이성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육성 이성으로 가니까 영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 아멘. 예.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네, 거기엔 구별이 없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빨리 나와서. 저기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을 좁은 마음을 딱 갖다가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왜 이러는가 이러고 하다가 바다를 딱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 왜 바다냐면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아줄 것 같으면 얘기를 멈추면 돼. 얘기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말꼬리를 잡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말꼬리를 잡으면 문제가 더 커져. 그러니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 가나안까지 가야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의 영성은 받아주는 영성이다. 아멘. 오늘 가끔 사모님을 제가 생각을 해요. 아주 좀 아부는 아닌데 사모님이 굉장히 바다 같은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엄마같이 느껴지고 말이야. 나 엄마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가나안 영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나안에서는 말씀과 은사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거. 애굽에서 은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와서는 그것이 선포로 탁 이제 불로 이제 나간. 그래 말씀으로 그냥 탁착 가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린다. 아멘. 네, 모든 것이 열립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가나안에서 누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정확하게 이거를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게 그냥 딱.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만났어? 자기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예수님을 만났나 봐.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 뭐야 예수님을 벌써 만나고 이렇게 왜 이러고 영성으로 가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만났어 이러니 이거 어린아이한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애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때문에 은사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의 영성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있어라는 얘기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집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지고 길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예. 현실에서 성령 충만이 돼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나한테만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육신이 돼야 돼. 아멘.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러고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꺾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죠? 아멘. 큰 소리로 우리 아멘.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